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분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을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양반과 천민, 귀족과 평민 같은 제도적인 신분이 있었지요. 오늘날에는 법적으로는 아주 평등하지만 직업,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실상의 신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분은 단순히 사회적인 위치만을 의미하지 않고 법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국민과 외국인과 미성년자, 배우자, 부모 등 법에 의하여서 규정된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신분은 직업, 학력, 직급, 경제적 주의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적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 명예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위치,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예 박사가 있어요. 명예 박사는 무엇으로 박사를 취득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어떤 학교에서 명예를,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아주 많이 그 학교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무엇인가 학교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명예인데, 이 명예 박사는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저보고도 어디에서 명예 박사를 주겠대요. 얼마를 달라고 하면 3천만 원을 달래요. 내가 3천만 원으로 명예 박사를 내가 왜 받겠냐고. 나는 그냥 석사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이렇게 명예를 좋아해요. 그러니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 보면 무엇인가 그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잘한 사람들도 잘한 사람, 무엇인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줘요. 우리 명예권자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명예권자님들 손 들어보시오. 명예권자님들 왜 손 들어보죠? 이분들이 명예권자님이셔. 명예권자님들이세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지만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명예권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로 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목사지요. 돈을 요구하지 않잖아. 직분 받을 때 저가 목사님 1,000만 원 내세요, 2,000만 원 내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알아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드리기는, 알아서 감사하고 드리는 것. 그런데 그만큼 참으로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어떤 나의 신분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신분을 하나님께 주는 여러 가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품을 다 좋아하잖아요.
명품 싫어하시는 분, 저도 명품 좋아해요. 비싸서 안 사는 것뿐이지. 명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명품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명품이란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입은 옷이 명품이고, 시간을 아끼고 잘 지켜야 시계가 명품이고, 반가워하는 물건이 나와야 가방이 명품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지폐가 나와야 지갑이 명품이라는데,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명품인 사람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이 하리시피의 길에서 묻다라고 하는 글에서 이들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편해야 입은 옷이 명품이고, 시간을 아끼고 잘 지켜야 시계가 명품이고, 반가워하는 물건이 나와야 가방이 명품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지폐가 나와야 지갑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명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명품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부분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름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산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두가 산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어떻게 귀할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산돌이 되고 인하여서 귀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9월 25일 날 향년 76세로 개그계의 대부인 천유성 씨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더라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문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외국 공연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뵈려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글이 있어요. 인간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리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살아나서 말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 살아나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있어요. 아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어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산돌이고 우리가 산돌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산돌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산돌인 것처럼 나도 산돌로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에 본 사랑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물이나 명예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돌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살림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나에게도 산돌의 귀한 신분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할게, 범사가 잘되게 할게, 강건하게 할게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입니다. 옛날에는 죄에 얽매여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꽁꽁 묶어놓은 저 새가 울무에 모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즉 산돌된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뭐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뭐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즉 나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산돌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분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옛날 군주시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주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왕 아닙니까? 왕보다 더 높은 신분이 없어요. 왕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요.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신분이 무엇이든지 아십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맡기신 신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군주시대의 가장 높은 신분, 왕,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제사장,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떠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탁을 하잖아요. 아이, 권사님, 나 좀 위하여 기도해줘. 옛날 같으면 그렇게 못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아니,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직분이 이야기하면 가톨릭에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구해성사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신부에게 찾아가잖아요.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라고 이렇게 쭉 신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참 별 이야기를 다 듣겠어. 별 이야기를 다 듣겠어. 그 좋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딱 이 한마디 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용서를 받은 거야. 용서를 받은 거야. 여러분들 저한테 와도 죄 고백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저 목회하면서 다른 거는 다 얘기하는데 죄에 대하여서는 고백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여러분들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 죄를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귀한 책임을 여러분들 받았고, 또한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신분, 이것은 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사장이 저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영적 제사장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들 말입니다. 피를 몇 군데 발랐어요. 그 피를 처음에 어디에다 발랐는가 하면 귀에다 바릅니다. 귀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귀에다 피를 바를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에도 발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발랐대요. 무엇을 선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재능,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그 재능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끈하기도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발에다가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만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러한 신분을 주셨으니 내가 이 신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나팔을 부는 일을 하였어요. 나팔을 부는 일 무엇일까요? 왜 나팔을 불어요? 그냥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요. 예배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분, 석자 되시는 분들, 인도자 되시는 분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옆에 교회 안 가려고 하면 교회 가자고 나팔 불어야지.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은혜 받읍시다. 교회가 은혜 받읍시다. 남편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 붑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내서도 안 된다. 기도하자. 사후의 일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러한 모습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집을 날려다 가셨는데 나팔도 붙지 않고 입만 꼭 다물고 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자가 죽든 말든 아무 소용없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으로서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서 일깨워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적인 개념만을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참 이 목사의 직분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목사님 하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만 되면 끝이야?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신분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 신분에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성일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너무나 귀한 신분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상급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